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7절로 마지막 21절까지 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했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된다. 그 말씀드렸어요.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다. 주님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누가 누리느냐? 우리는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하는 것처럼 누가 하느냐 하는 문제죠. 누가 이것을 누리느냐?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주님이 초청하십니다. 주님이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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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캄 세 번 말씀을 하세요. 이걸 다 기록을 해본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기를 빨아라. 이 모든 복을 함께 누리자. 주님의 초청이죠. 오라 오라 오라. 그리고는 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오는 자들에게 생명수를 나눠주겠다. 값없이 나눠주겠다. 공짜가 좋죠. 공짜로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도 공짜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생명수. 영원한 생명수죠. 워러 라이프. 목마르지 않은 영원한 것.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있다면 정말 땅 끝까지 가서라도 붙잡고 싶은 마음들이시죠. 영원한 게 뭘까? 세월을 전에 가는데 시절을 가수상한데 영원한 게 있다. 생명수가 있다. 정말 우리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어요? 마시아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공짜로 주시겠다. 프리 기프트. 공짜로 나누겠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좀 자세히 보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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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서는 누구에게 공짜로 다 주시겠다.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셨는데 누구에게 주신다는 겁니까? 원하는 자. 그랬죠? 원하는 자. whoever wishes예요. whoever wishes. 누구라도 whoever. 누구라도 wishes. 원하기만 하면 캄 와. 이곳에 와서 생명수를 마셔. 이게 주님의 심정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제 모든 계시를 닫는 거죠. 특별 계시가 성경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특별 계시인데 이제 특별 계시가 끝날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끝나면 그럼 이제 하나님의 심정이 뭐겠어요? 다 오라는 거예요. 값없이 좀 이걸 누려라. 다 받자.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신라하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고 있는데 나는 에덴 동산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가게 해줄게. 돌아가게 해주는 것이 나의 마음이야. 하나님의 마음이다. 생명나무 신과 하얀모가 그룹들을 통해서 지키고 인생들이 죄악을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대적한 상태에서 영생을 누린다는 건 저주죠. 그래서 인생은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놓으셨어요. 한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이에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산다고 해보세요. 주사 맞으러 가면 아직도 저는 긴장을 합니다. 근데 주사 본다 하면서 1시간 끌어보세요.
비법으로 갔는데 1시간을 팔을 조여 매고서도 1시간 동안 주사바를 넣다 뺐다 넣다 뺐다 한다고 해보세요. 그게 보통이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흑인이 그러더라 하시면서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보이심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내가 너희들 유한하게 흙으로 돌아가는 거 그걸로 끝나는 거 내 마음이 아니야 그 말이죠. 그래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그 다음에 생명수를 나눠줄게. 생명수를 마시라 그래야 합니다. 생명수를 마셔보자.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 에덴 동산의 길이 있다. 이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드립니까? 프레보이시스 원하는 자. 여러분요 말을 끌어다가 우물가까지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은 먹는 것까지는 못한다 그러죠. 먹는 건 자기가 먹어야지. 목마른 말이 물을 먹어야지. 강제로 우물가까지 갔어도요 내가 먹기 싫으면 물 한 방 또 입에 되지 않을 거예요. 원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정으로 와라 생명수를 마시자. 그래도요 내 마음에 그 원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시작은 내 감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마치 그 감물이 끊어진 것 같은 거예요. 세상은 그 하나님이 내가 감을 가는 준비를 다시 풀어줄게 그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그 강이 흐르기 시작하면 온 대륙을 적시는 것처럼 이제는 생명수 강으로 온 대륙을 적십니다. 누구든지 와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생명수를 마시고 영생을 누리는데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데 아무 제한이 없어요.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오라는 거예요. 가. 위시스 알아요. 그럼 내가 프리 기프트 너희들에게 줄게. 그게 생명수 아닙니까? 그 생명수를 우리 모두에게 다 나눠주겠다 그랬어요. 이게 모든 말씀입니다. 이제 이것으로 끝난 거예요. 끝났고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한번 컨펌을 하시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에 너희들은 이제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 이야기예요. 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더 필요한 뭐가 있어야 되느냐? 너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강조하시기 위해서 모든 말씀에 이제는 너희들이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라. 애도할 필요가 없다. 첨가할 필요가 없다. 조미료도 필요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면 하나님도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책에 기록된 무엇을 더하실 것이다. 무엇을 더하신다? 재앙을 더하시겠다. 그래서 더할 것도 없고요. 또 뺄 것도 없다. 여기 있는 말씀을 빼지 말아라. 이 말씀이 내가 싫어서 어려워서 듣기 싫어서 감정적으로 와닿지 않아서 그 말씀 내가 거부하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거부해버리면 하나님도 경고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두루마기를 빨고 회개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에덴 동산 하나님의 성과 그렇게 먹고 마셔야 될 생명나무 생명수 그 신과 먹은 이제 나도 너희를 빼줄게. 그게 아닙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 빼버리면 나도 내 마음대로 너희를 빼버릴게. 그런데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천국에 못 가고 생명수 못 누린다면 그거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떼지도 말라. 이게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입니다. 주님이요 생전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말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심지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서는 하신 말씀이 천지는 없어질 것이다. 오늘 요한계시록 보니까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죠.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가치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했을까? 물론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 66권이죠. 66권 1189장 그렇게 적은 내용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도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물론 내가 지금은 그 1189장을 완전히 다 이해를 못하죠. 인간이니까. 저는 사람이니까. 부분 알아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하나님 말씀 아닌 것처럼 또 우리가 해결하도 내가 와닿지 않는다고 해서 소홀히 하거나 등한히 한다면 그게 주님이 경고하시는 빼버리는 그런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빼버릴 수도 없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과정하고 빼서하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 모든 성경 66권 말씀이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창조주 절대자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시대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가 받는 감동이 은혜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앞으로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진리다. 그 말이죠. 우리 사람들은 한 세대라고 해요. 60년. 어느 사람은 70, 80, 요즘은 100세요. 옛날에 살던 분들에 비하면 120년 보통인데 창세기에는 막 80대, 900까지 살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생의 제너레이션, 세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보다 더 큰 희망과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영원한 게 있어. 우리는 왔다가 쓰러질 텐데 왔다가 사라지는데 영원한 게 있어. 사람들은 그걸 찾을 거죠. 그래서 물론 예술가들은 그런 작품을 통해서 사람들은 또 자녀를 통해서 뭔가 그런 영생의 본능을 실현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멋진 작품을 남긴 사람들, 역사의 발전을 이룬 사람들, 그래도 뭔가 좀 오래 기억이 되죠. 그러나 그것도 인생 자체가, 삶 자체가 생명이 영원한 건 아니죠. 그를 기리는 거죠. 리멤버, 기억하는 것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영원한 게 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66권으로 마무리되는 성경 66권. 요한계시록 이후에 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영원하다. 이게 우리 인생들에게 얼마나 소망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이제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이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리고 이 말씀들이 지금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100% 깨달아지지 못해서 그렇지 언젠가는 다 이해가 되겠죠. 주님을 만나면 다 이해가 되겠죠. 우리 인생은 미약하고 좁고 한계가 있고 내가 아는 것밖에 모르는 거고 내가 경험한 것밖에 모르니까 인간은 그렇게 나약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 이 모든 말씀의 비밀이 다 풀어지면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세 번째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특히 부조리한 게 너무 많습니다. 오히려요 의인들이 고난을 더 많이 받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단명하는 경우도 많아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만 해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순교를 당해야 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붙잡혀갈 때가 그 말씀이에요. 사자 밥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원형극장에 불로 태워서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돌무더기가 돼서 돌에 맞아 죽게도 만드는 시대예요.
아니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닫으면서 요한계시록이 끝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두루마기를 빨면 내가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해줄게. 영원한 생명수가 흐른다. 아니 이 말씀들이 어제 우리 아들 딸들이 죽어나가고 어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붙잡혀가고 이런 초대교회 현실에서 이 말씀을 어떤 의미로 받을 수 있겠어요? 복이 있다니. 이게 무슨 복입니까?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 번째로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이것이 요한계시록 기록하면서 올해 주제이기도 했는데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이 말은 이 말씀의 주인공이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 되어야 돼요. 이 모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그 말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모든 성경의 저자들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여기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야 모든 것이 해석이 된다. 다 해결될 것이다.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된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콜로라도 컨퍼런스 가기 전에 CNMA 목회자들에게 그 소식이 하나 전달이 됐는데 참 놀랐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 황당해요. 힘들었고 전 만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 아들이 US 아미 입대를 했습니다. 닥터 의사였는데 군의관으로 공부하다가 쿠웨이트에 파병이 돼서 그 기록한 거 보니까 그동안에 한 1,500명 장병들을 진료하고 치료했는데 갑자기 돌아가서 죽었어요. 원인을 모른다고. 그래서 지금 두바이 공항에서 미국으로 이제 오면 검사를 해서 원인을 알고 알려서 오는 문제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있어서 단톡방에서 뭐다 이렇게 올렸는데 어쩜 무슨 내용인가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주인 이야기죠. 본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의 그런 스트럭을 그렇게 올리면서 보통 남의 글을 읽는 것 같지 않고 모두가 다 그런 전율을 느끼면서 목사님이 읽었어요. 가서 이야기하면서 참 무거운 주제가 모두에 다 주제로 기도 제목이고 그렇게 기도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근데 그 목사님이 쓴 내용은 사모님이 와이프죠. 와이프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왜 와이프를 하나님이 일찍 데려갔을까? 그때만 해도 잘 이해를 못했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 생각,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종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런 거에 대한 그때만 해도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 목사님의 고통과 범위를 읽을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그리고 이 아들이 찬양을 그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아들이 찬양 사역자가 되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찬양을 통해서 그 마음을 하고 하나님 알아가는데 이 아들이 쓰임을 받으면 좋겠다.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아들하고 얘기하고 그랬는데 엄마는 이 아들에게 폴입니다. 폴. 너는 의사가 되라. 너는 의사가 되라. 너는 하나님이 너 의사가 되라. 그걸 꿈을 주셨어요. 너 의사가 되면 좋겠다.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엄마의 유언을 따라서 의사가 되고
일이 있었는데도 의사가 됐고 또 젊은 나이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겠다 꿈을 가지고 미국에 입대하고 그러니까요 정말 세계를 누리면서요 미국 야전병원에서 일하면서 또 많은 다치는 자기 동료들 자기들 치료하고 그렇게 지는 아들인데 어떻게 보면 아니 하나님은 왜 건강하게 살게 하셔서 좀 좋은 하늘을 해야 되잖아. 하나님도 잘 믿고 어머니 말씀도 잘 듣고 또 결혼을 해서 어린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도 잘 키워야 되고 근데 왜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이 불러가실까? 그런 이야기들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어떻게 답이 없어요. 뭐라고 이게 하나님 뜻이다 라고 누가 감히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거다 라고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되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도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딱 저에게 내일처럼 새겨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해요?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럴때요 내가 좀 기울이라. 사실 그게 정답 같아요. 내가 좀 기울이라. 내가 다시 와서 이야기해 줄게. 내가 다 알려줄 거야. 너희들이 지금 다 몰라. 다 모를 것이야. 내가 속 키운다. 여기 속 키운다는 얘기는 시기적으로 주님이 재림하는 것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이 하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셨고 또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말씀이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가 온다. 그런데 그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게 뭐냐? 주님이 오시는 거다. 주님이 오셔야 정말 주님이 오시면 말씀 깨달아져요. 그리고 여기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이 목사님이야말로 아내도 아들도 이렇게 일찍 하늘나라고 있는 그리고 본인이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이거 찾아보려고 하는 스트러글입니다. 그런데 욥처럼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떨어져 없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압니까?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에 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내가 나를 격동시켜서 욥을 시험했지만 욥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 아니하느냐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사탄이 하도 극성을 부리면 사탄이 하는 대로 해보자 하는 거죠. 사탄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고 사탄이 하는 일을 하나님도 아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도 하시는구나. 그래서 훗날 욥이 41장 그것도 마지막 장에 가면요 욥이 이렇게 합니다. 친구들과 변론을 하고 뭐 엘리후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하다가 마지막 장에 가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폭풍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서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났어요. 욥에게. 그러시더니 사내 대장답게 얘기해보자.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 친을 어지럽게 하는 자가 누구냐? 말로 다 설명이 되냐 이 말이에요. 모든 인치가 말로 설명이 되느냐? 욥의 친구들의 말이 다 이해가 되느냐? 내 말이 100% 다 맞느냐? 그 이야기 아닙니까? 말로 인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아무리 설명을 하려고 해도요. 개미가 어느 날 우리가 막 물옷을 뿌리다가 집안이 난리 난 것을 어떤 지혜로 개미가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겠어요? 다 난리가 났는데 집이 다 없어졌는데 개미집이 설명이 안 되겠죠. 근데 어느 날 개미가 사람을 말하라고 그런 편은 안 가요. 이야기를 우리는 개미보다 못한 겁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설명을 해주면 알게 됐는데
그때 욥이 폭풍, 태풍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을 해요. 그리고는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다. 하나님이 오신 거죠. 하나님 나타나신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폭풍 가운데. 우리가 아는 모습의 하나님은 아니었죠. 폭풍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욥이 그래요.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그런데 정확하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모든 말씀 듣는 자가 보고 있다는 이유가 보고 있다. 얘기해 주더니 마지막에 역사하게 내가 스스로 속히 오리라. 오신다는 게 뭐예요? 만나자. 만난다. 온다. 올 수 있다. 귀로만 듣고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인다. 하나님을 만난다. 주님을 만난다. 내가 우리가 천국 가서도 주님 만나겠지만 말씀을 만나는 거죠. 말씀을 깨달아지는 거죠. 말씀을 이해하는 게 주님으로 영광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온다. 예수님이 오셔야죠. 우리는요 너무 한계가 있어서 제대로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래서 초대교회 교우들도 구름 바라보면서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릴 거예요. 기다림. 이게 이제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이 갖는 믿음의 모델이죠. 기다리는 것을. 주님 오셔야 해결이 됩니다.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고백이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야 모든 게 다 풀어질 것이다. 욥의 이야기도 사실은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렇게 정직하고 순전하고 하나님 경외에서 악에서 떠나는 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목적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게 우리의 말씀이었어요. 자문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고 우리의 하나님의 자비와 진실함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그 생명을 누리고 영원히 살게 됐어요. 자, 그런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세상에 있을 것이다. 근데 내가 욥에게 직접 보여주고 나타난 것처럼 이제 언젠가 내가 올 거야. 이제 오면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모든 것이 새로워진다는 걸 보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행하고 내 지식 안에서 경험하고 내 아는 것만 알았던 우리들이 이제는 온전히 아니라 이제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남자로서만 알던 세상을 이제는 남자 여자 우리는 반쪽밖에 모르죠. 여자 모르잖아요. 여자에 대해서 여자가 아는 것 세상 여자가 아는 것처럼도 알게 될 것이다. 어린아이 때는 7살 때는요 제일 좋아하는 게 초콜릿이고 콜라예요. 그게 제일 좋았던 아이가 10살 되고 이제 20살 되고 커피를 알고 이제 노인이 되면 또 좋아지는 게 달라지는데 부분적으로 알던 우리들이 이제는 온전한 것을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때 다 우리들의 삶에 주님이 약속하는 게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단어가 있어요. 아직 남아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것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최종 목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한 단어가 더 남아있습니다. 그걸 기록하려고 하나님은 요한을 부르시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하셨어요. 성경 61권을 다 쓰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단어가 뭘까? 은혜입니다. 은혜죠. 마지막 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역사를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하신 방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내용을 다 꿰뚫어 본다면 한마디로 은혜라는 거죠. 은혜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선택을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걸 경험한 게 성경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는
않습니까? 그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죠. 근데 그 이야기들을 다 요약하고 정리해보면 한 단어로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은혜다.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다.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 계시 마지막 책의 마지막 단어에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간절한 뜻 직접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마음이 담겨져 있는 책은 끝, 뒤에 엔드 끝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제일 끝에 무슨 단어로 끝났나? 은혜로 끝났구나. 근데 은혜라는 게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어디 가서 구해야 되는 게, 애써서 얻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다 베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깨닫고 발견하는 게 은혜죠. 햇살이 늘 비치고 있는데, 햇살의 고마움을 깨닫는 게 은혜예요. 내가 늘 살아있습니다. 호흡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 은혜로 살아가자.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 이야기예요. 목회자의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요. 어려운 가정에 핍박이 있고 우리가 잘 살아보려고 해도 힘든 일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래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건 뭐겠어요? 주님이 만나서 오신다. 주님 오시면 한번으로 씻어준다고 그랬죠. 그리고 7교회 들어서 약속하신 거예요. 자, 시간만 허락되고 좀 다 한번 복습하고 싶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7교회에 주신 약속,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됐죠. 이미 그게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생명수 강을 받고 그랬죠. 우리의 이름을 하는 이가 새겨주셨죠. 우리 생명수에 기록해 주셨죠. 왕같은 제사장처럼 살게 해주시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죠. 모든 것 다 이루어주시고 계세요. 그걸 깨닫는 게 뭐냐? 발견하는 게 뭐냐? 받는 것보다 이미 받았구나. 그럼 내가 발견하는 것, 이게 은혜구나. 그리고 여러분, 회개해야 천국에 있다고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 앞에 천국이 와 있어요. 내가 이것만 하면 천국을 산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저 멀리 있다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다. 에덴이에요. 천국이 여기 있다. 우리 앞에 와 있어요. 우리 지금 현관에서 두드리고 있어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천국이. 그러면 그 천국을 누가 누리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회개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멘. 내가 고집하고 나를 주관하고 내가 살아가는 게 나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내가 중심되는 게 그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회개예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프리예요. 값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완악하고 고집하는 고집이에요. 내 인생은 그러나 그걸 내가 꺾는 거예요. 주님을 무릎 꿇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복을 합니까? 나를 죽이는 거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죠. 그래서 누가 부자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난해질 때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리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내가 훌륭하게 살 수 있어요. 천국으로서 애템입니다. 회개하는 자예요. 은혜를 발견하는 자인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말씀을 주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요한계시를 통해서 이 계시의 의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또 오늘 마지막 주일에 말씀까지 전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하면서 감사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나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또 우리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 마지막 말씀까지
가감없이 전하라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로 새겨지게 하시고 땅끝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발견하고 체험하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일어나셔서 찾아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느냐 왜 부족하여 주는지 나눠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느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곳은 나는 확실히 안돼. 은혜의 곳에 믿음과 너복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곳은 나는 확실히 안돼.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곳은 나는 확실히 안돼.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받네 온날에 너 주님 만날 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곳은 나는 확실히 안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치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성경 66번에 가득 담아서 이 말씀을 보면 나를 온전히 할 수 있다. 하나님을 온전히 할 수 있다고 일러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손에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제 정말 주님이 오셔야 모든 것이 해결되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왜 부족하여 주는지 왜 내 마음이 편한지 왜 예수 믿게 하는지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믿고 의지하는 주님 앞에 오라 하시고 음성을 듣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려요. 우리들 모두에게 생명수를 강구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값없이 생명수를
날라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일어선 우리들과 우리들의 가족과 우리들의 특별히 자녀들 위에와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큰 어려움과 특별히 고통과 시련과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애환, 그러면서도 하나님 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많은 우리 하나님의 동료 믿음의 형제 자매들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